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3페이지입니다.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바로 앞에 38장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1절 중반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라는 표현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때가 바로 38장의 사건과 이어지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벨론 왕이 병에서 나은 히스기야에게 축하의 글과 예물을 선물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라고 증언합니다.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의 왕이 변방의 조그마한 나라인 이스라엘 왕에게 관심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에 히스기야는 한껏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자신을 병에서 낫게 해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신의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무기고도 보고 갔다라는 것은 바벨론 사신들의 방문 목적이 순수하게 축하의 차원만은 아니었을 수도 있음을 또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때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왕에게 나아왔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히스기야 왕에게 질문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 왕은 이 바벨론의 사신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만 이들이 먼 나라 곧 바벨론에서 왔다 이렇게만 대답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의 질문에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사야는 다시 왕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질문은 이사야가 정말 그 사정을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을 고발하기 위해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 이사야의 고발하는 질문 앞에서 자신의 처신을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별다른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전히 히스기야는 이 바벨론 왕의 관심에 고무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답변을 들은 이사야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는 것은 지금부터 하는 말이 이사야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합니다. 이제 6절에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 바벨론과 연합하려 했기 때문에 내려지는 심판의 선언인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둔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자랑스럽게 바벨론 소자들에게 보여준 것들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모두 약탈당할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히스기야에게서 태어날 자손 중 몇 명은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바벨론 왕을 선택한 그 결과로 그의 후손이 바벨론에게 끌려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8절에는 이러한 심판 선언에 대해 히스기야의 답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답은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자신을 향한 엄중한 심판의 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심판이 선고되었을 때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8절 하반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대답한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과연 히스기야가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후손이 어찌되었던 나는 평안하게 살 수 있으니 괜찮다 이렇게 말했다고 보기에는 바로 앞장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8절 하반절의 히스기야의 고백은 그의 이기적인 마음의 표현으로 보기보다는 히스기야가 지금 당장 멸망해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자신에게 평안과 견고함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경건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심판을 선고받는 히스기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만, 어려움에 처했을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던 그렇지 않던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은 모든 장소와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사네립 왕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병에서 나음을 입었을 그때 바로 이 교만함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자들에게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그 기회를 오히려 자신의 보물창고를 자랑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바벨론에 잘 보이려던 그의 태도는 스스로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히스기야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늘 깨어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모든 상황과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않고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여 교만하여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될 때 언제나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즘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모든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 전체 모든 삶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해와 또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우리 이웃들이 마음의 위로를 얻고 하루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주님은 나의 최고봉 9시 기도와 또 엘리야와 함께하는 수요 예배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께 더욱 매달리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